성경 기초 시리즈 1강 복습,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강에 대한 유익한 사실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약을 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내용은 어떤 거다. 사실 이 전체 내용 1번부터 8번까지를 제가 이 강의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성도로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집중되어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이제 복습 사원에서 조금 볼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12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성경 39권 중에서 특히 구약 39권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볼 거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중심 있게 봐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뭐냐 하면 유일신입니다. 사람들은 다신을 주장합니다. 다신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신이 여호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죠? 이 세상의 신은 다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뭐라고요? 하나인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딱 붙잡아야 될 키워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유일신.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걸 굳이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포장 속에 뒷배후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만 불교인들은 죄송하지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고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내 것을 내가 받을 영광을 나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걸 좀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실 때보다는 섭리라는 차원에서 움직이시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더 많은 거지 우리는 이것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조금 알면 좋지만은 어쨌든 통치하십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통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 줬던 권한이 마귀에게 이렇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막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은 맞아요.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시거나 의를 하실 때는 공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6억,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다 버림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버리시는 경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범죄해서 버림받아진 거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버림받아서 지옥 가야 될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선택을 받은 거죠. 근데 먼저는 뭐죠? 그때만 해도 전 세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야, 자식에게 주는 것을 개한테 주는 것 봤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들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제 여섯 번째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특히 메시아라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는 방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약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완성되어지는 언약을 당신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키워드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음이 언약, 메시아가 언약이니까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구체적으로 딱 정립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요. 율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종교법과 도덕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 종교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을 도덕법, 민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법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고 사람들과의 법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실 율법이었어요. 핵심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보면 여러분 기회 되면 제가 얘기할 건데요. 되게 하나님이 정감이 있고 하나님이 사실은 되게 인간적, 그러니까 되게 뭡니까? 우리를 되게 애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잖아요. 다시 그 끊어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피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피제사, 특히 5대 제사 중에서 4개가 뭡니까? 피와 관계되어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요, 율법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9번째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구약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이거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를 인정받게 하는 게 아니라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뭐가 강조됐다고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0번째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에요. 구속은 묶이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풀어준다, 속량한다, 그런 개념에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했다.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1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인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애. 신명기 7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인애라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인자함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이 인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 중에서 야곱, 그 야곱이라는 그 가문을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바울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진짜 육신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나중에 이게 우리가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구약에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만 참 백성이고 다 이방인은 외인이고 언약 밖의 사람이고 저주 속에 있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에베소서에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2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책을 쭉 보시면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시대 구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2시대, 12시대로 구분하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조금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창조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족장시대를 기준으로 족장 이전 시대라고 얘기하고 족장시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이전 시대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셋 족속과 이제 가인 족속이 쭉 내려왔던 그 시대. 그러면서 뭐죠? 홍수. 바로 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 시대. 이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쭉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을 때 저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함족의 후예들이 뭘 만듭니까? 거기서 이제 탑을 지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바벨탑을 지은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탑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단 말입니까? 바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탑을 지었고 하나님은 바벨하셨어요. 그 바벨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속칭으로 그냥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탑을 지었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바벨을 하셨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게 족장 이전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제 족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이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건과 네 인물이 창세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 네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저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저는 인큐베이터라고 설명을 해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인큐베이터가 애굽에 있었던 고센 땅이에요.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도 않고 단일 민족으로서 가장 강대하게 그것도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가게 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내 해구를 메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쭉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출애굽 시대가 된 거예요.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해방된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홍해를 지나서 그때부터 광야 시대가 된 겁니다.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40일을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만들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이 출애굽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는 정복 시대죠.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죄악을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복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땅 분할, 땅 분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 분배를 받죠. 근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중에서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유다의 후손 중에서 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쭉 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기 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나라가 세워졌다, 뭐 됐다 이것보다는 언약의 혈통들이 계속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라기도 하고 선견자라고 얘기하면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역사로 이제 한 파트 한 파트씩 좀 다뤄볼 겁니다. 그냥 조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왕정시대가 되는 거죠. 왕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왕, 1대 왕이 뭐죠? 사울왕이에요.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사울과 이 다윗 사이에 그 잠시 2년간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왕이 되었던 적이 잠시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왕국은 뭐죠? 1대, 2대, 3대까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는 12지파 중심으로 움직였다면은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예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유다, 이게 2개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구성된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10개 지파, 사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했는데요.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요, 20명의 왕들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면 조선시대 때 이성계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성계의 아들과 그 찌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시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남유다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계속 왕이 되고 멸절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서 계속 열왕기상 하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요, 되게 무식한 정책을 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데리고 저 어느 다른 나라에 보내버립니다.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또 다른 나라에 보냅니다. 그쪽에 있는 남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아무나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누구에 있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은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이나 좋은 것들을 수렴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민족들이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쓰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는 고레스 왕의 이 조서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예언대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배우고 나올 겁니다. 근데 돌아왔던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진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어요.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것도 얘기하는데요. 요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도 조금 우리가 볼 겁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또 여러 이제 이런 파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요게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지금 이렇게 9개, 총 10개까지, 요 신구약 중간시대가 10개까지의 시대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볼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성경을 이렇게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대한 이해의 복습, 구약에 대한 복습을 좀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뭐 정리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공부니까 조금 눈이 열려서 성경 기초까지 왔다면 이제 성경 공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참빛교회 아카데미에서 조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